어려운 시기에 저를 불러주셔서 교제케 해주시는 주님과 또 대학로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준비된 말씀이 있고, 또 깨달은 말씀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분명이기 때문에 이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이제 계시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은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동팀으로서 이루어진 사역에 대해서 잠깐 오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2004년도입니다. 큐티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무심하게 그냥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분별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조금 이 말씀 주시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주님께서 이사야서 54장 54장 2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제 이 두 말씀을 2004년도에 받았는데, 뭐 그냥 생각 없이 아침에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됐을 때 제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있던 시드니에 있던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시드니 이강일 형제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그 교제했던 내용, 들었던 그 교제를 저한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네, 그 자매 얘기에 의하면은 다른 자매님입니다. 네, 그분이 2005년도에 동티모르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동티모르 가서 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자기가 동티모르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2005년도에 시드니에 와서 간증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자매인지는 저를 모릅니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자매는 제가 알지만 그 동티모르 들어왔다 나온 자매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동티모르는 저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동티모르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담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동티모르는 가서는 안 될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냥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괜히 들어가 봤다 하고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이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해서 귀를 주어서 듣게 하겠느냐, 누가 보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언어가 안 되는데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주님 앞에 반박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서 주님께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러잖아요. 저에게 그 모세 때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나이가 85세지만 아직 그 전쟁에 나가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그 헤브론을 점령하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그렇게 엄살을 부리느냐. 그래서 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후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여기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후에는 계속 말씀이 다 전했는지 제가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생략하고 그냥 간단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2007년도에 그 2월 달쯤 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부터 그러면은 10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동팀 그때 논산교회 있을 때니까 그 논산교회가 조그만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 생활비 뭐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3년 논산교회 있는 동안에 딱 석 달 그 사례비 받고 그 후에는 제가 몸으로 때우러서 그냥 주님을 섬겼는데 그때 제가 그 주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제가 너무 동티모에 대한 압박을 주시니까 저는 가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정말 그 주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 스스로가 마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2007년도 2월 달인데 제가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중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녁 금식을 100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1장인데, 네. 2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가기를 무서워했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장대한 그런 그 성읍들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제가 동티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가서는 안 될 험악한 곳이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새벽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동티모로 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발이나 옷이 닳게 하지 아니했다. 정말 제가 논산교에서 13년 있는 동안에 쌀을 2번인가 사 먹은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IMF 때 그 빚을 다 지고 있었지만 전혀 뭐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비치지 않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우리가 그냥 어떤 말로나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신학의 나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정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가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너희 그 자식을 안은 같이 우리를 안아서 옮겨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마지막 확정이 이원하고 이제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동티모가 가라는 확증이라면 저에게 예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날 낮 10시쯤 됐는데 서울 북부교회 자매 선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티모로, 논산교회 저에게 사례비를 좀 보내겠다고. 그래서 매달 이제 10만원씩 이렇게 보내왔지만, 그러나 전국에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논산교회가 뭐 서울 북부교회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서울 북부교회 자매 선교에서 헌금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티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알고 2007년도에 동티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저는 항공료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항공료를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동티모를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미얀마 사태하고는 또 다릅니다. 미얀마는 군부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동티모르는 부족끼리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정말 그 막 고등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말이 틀리면 바로 칼로 쑤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모든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공항에도 가니까 뭐 헬리콥터 두서너 개 있는 거 외에는 뭐 컨테이너 박스, 그 빵꾸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출입국 관리 사무실 보더라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맨 처음에 동티모로 들어와서 본 것이었습니다. 다 도시가 불타가지고, 그리고 뭐 함석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막 뜯어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멀쩡한 집이 별로 없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2007년도에 갔다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2008년도에 가게 해서 2008년도 11월 달에 갔고, 그리고 그 다음날 2009년 2월 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 동티모로 있다고 돌아왔는데, 두 번 갔다 오고 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에레미야 1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에레미야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티모르 갔다 와가지고요. 그 동티모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자다 보면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왜 나 같은 노인네를 가라고 그러는 것인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막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제가 하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죽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그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이 5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하여금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25 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세상 살면서 숱한 그 죽음에서 주님께 건져주셨는데, 정말 막 총구가 이렇게 겨누고 있을 때, 그 술 먹은 후배가 이렇게 술 먹고 M16
그때 총이 처음 났을 때인데 월남에서 총구를 겨누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구를 이렇게 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총구가 눈앞에서 불이 다다다다다 하고 불이 그 총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막상 그 경험을 보지 않으면. 그때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거진 뭐 헬리콥터 쓰러져서 기절해가지고 헬리콥터 후송도 갔다 오고, 살면서 그런 죽음, 또 김신조 넘어왔을 때 동해바다에서 그 겨울에 그 훈련 받으면서 그 정말 사선을 헤맸던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 태에서부터 6.25 전쟁까지 계속 그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죽었다면은 좀 지옥 갔을 테인데, 그 죽음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안수하셨고 붙들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동티모르 선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필히 가야 되겠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도와주셨는데, 그럼 내가 뻔뻔스럽게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뭐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게 비록 죽는 일이 하더라도 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겠습니다. 가서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라고 하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2009년 7월 달에 저희가 동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가지고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다른 나라도 힘들겠지만 동팀으로는 와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김광 선생님 고백처럼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이곳에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야고보 1장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여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중티모르는 고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자애들은 길러서 팔아먹고 남자애들은 종처럼 부려먹기 때문에 고아들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잘 먹여도 주로 고아들이, 친척들이 떠넘기고 버려진 부모가 뭐 엄마가 죽더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기를 수 없으니까 뭐 친척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진짜 불쌍하거든요. 완전 콩쥐와 팥쥐 같은 뭐 그런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친척 집에 가면은 정말 그 아이는 돼지굴 같은 땅바닥에 자고 자기 자식들은 잘 먹이면서도, 그래서 뭐 그런 아이들이 다 비썩 말랐고 키도 않고 그런 아이들인데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아본이라고, 마테우스, 아본이란 말이 이제 흑인 노예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은 그냥 마테우스입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전체 회장이 되었습니다. 일꾼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일학교가 뭐 두 군데서 정말 잘 되었습니다. 한 뭐 120명 정도 두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가면은 막 아이들이 막 전부 다 환영하고 나중에는 막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 친한 부모들이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외국인한테 아빠라고 부르냐.
그 정도 애들이 따로 있었는데 2014년 2월 달에 그리고 2013년 10월 달에 그 두 군데 주일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도저히 모이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자매가 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니까 댕기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댕기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니까 밥을 먹지 않더라고요. 동티모르스는 참 사람이 죽기가 쉽습니다. 그냥 들어놓여 있으면 밥맛이 없고 계속 땀이 나고 그러니까 더 몸이 가라앉고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바로 그냥 몸이 마르면서 죽게 되거든요. 자매가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되면서 자매가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매가 죽는다면 저도 데려가십시오. 주일학교도 다 문 닫고 이것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 나라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 2014년 3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반문했습니다. 주님, 로마로 가라고 그러면은 저에 대한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매는 지금 아파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보고 로마로 가라고 그러면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혹시 미얀마인지 아닌 뭐 다른 나라인지 어딘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기 때인데도 비가 오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스스로가 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할 길을 찾아서 마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착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3일 안으로 비를 오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계속 3일 동안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내가 스스로가 이걸 나에게 합리화시킨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걸 하고 깨달았고 16일 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선교팀이 한 60명이 와셨는데 그때 그 사이먼 강 목사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는 20일 저녁에 저희들이 만납시다. 20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하버드 그 교모하고 사이먼 강 목사가 저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동팀을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간증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분들 한 얘기가 자기들이 동팀으로 60명이 하버드 선교팀 60명이 왔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의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건물이 앞으로 5년 7개월 동안 더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한 2억 5천만 원 들인 건물인데 이제 그 건물을 자기가 5년 7개월 동안 쓸 수 있도록 저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이 건물을 나한테 준다는 거지? 나도 지금 고아들하고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건물은 방이 18개, 에어컨이 한 방에 보통 1개나 2개, 식당은 3개씩 있는데 그 많은 에어컨들, 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건물을 나한테 준다는 것인가. 건물이 저한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임대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선교센터로만 운영하라는데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전혀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 건물에 돈을, 선교비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부담스럽도다. 왜 이런 건물을 저한테 준다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속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럼 주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곳 굴루군입니까? 그 굴루군은 제가 살고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굴루군입니까? 물었더니 주님 잠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가 20일인데 우리 제 자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아프겠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선교팀이 의사가 4명이나 됩니다. 영문학 교수, 음대 교수, 농학 박사, 변호사, 뭐 그런 엘리트들로 다 구성된 팀이었는데 그때 의사 되는 그 자매가 이제 미국 그 남침내 교회 소속들이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매도 물어와서 자매가 아프겠다니까 지금 좀 데려올 수 있냐고. 그래서 자매를 데리고 왔더니는 그 의사가 밤에 12시인데 데리고 자기 연구실로 거기 사무실로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말라리아 댕기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자매는 바로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일 날 저희가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고 4월 6일 날 거기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60명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 전혀 나이도 먹고 영양가 없는 뭐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래도 4월 6일 날 첫 열매 얻었어요. 그리고 4월 6일 날 첫 열매 얻었는데 그 얻어진 열매가 또 주위 동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동티모르 국립대에서 4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모두가 다 가톨릭 애들이니까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사전 작업을 했었는데 사전 작업이 도와줄 수 있는 좀 학생 중에서 좀 공부 좀 괜찮게 하는 그런 사전을 편집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들더라고요. 하나는 남학생, 하나는 여학생. 여학생은 마리아고 남학생은 알폰소인데 알폰소가 나중에 그래요.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개신교 학생인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가톨릭, 상당히 핍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한 청년을 소개받았고, 세무서에 다니는 청년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2개월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착실하게 오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하버드 선교팀 건물을 제가 인수받았고, 거기서 4월 6일 날 그 친구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동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5년도에 제게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어려운 시련을 경험했는데 정말 제가 마음에 그 현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더라고요. 들어놓아가지고 석 달 동안 들어놓으셨는데 완전히 가죽과 뼈만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일어나시지 않아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3개월 됐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 딱 주님이 주시고 나서 바로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형제들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2018년 3월 달입니다. 3월 15일 날 새벽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학교에서 말씀 일장 주셨고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했죠. 폭 4m, 길은 20m인데 거기서 한 30명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마이크 없이 그냥 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들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배당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했었는데 주님께서 2018년 3월 15일 새벽 3시에 학교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배당을 지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나 그냥 그때는 제가
꼭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2018년 3월 15일 날 새벽에 말씀하시고 그날 낮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말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렸고, 그리고 그 15일 날 오전 10시쯤 됐을 때 전화 왔습니다. 최재훈 사장이라고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동티몰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오늘 점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그냥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그 한국인이 경영하는 나리스라는 식당인데 그리로 오라고. 자매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번도 밥을 산 일이 없는데 왜 친구가 갑자기 밥을 사겠다는 것인가. 이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것은 뭔가 로비를 하려고, 뭐 교민회장 나오려고 로비하려고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매하고 둘이 그곳에 가서 12시에 이제 식사를 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식사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떤 일입니까? 이 점심을 사주는 게. 그랬더니는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내려오는데 따라 내려오더니 자기 차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그 차가 오니까 차 트렁크를 열라고, 뒷트렁크. 뒷트렁크를 여니 거기에 쌀이 10자루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자스민 쌀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 차에 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자루쯤 선물로 이렇게 한 자루쯤 주잖아요. 선물로 한 자루 주고 또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 차 실어온 쌀을 내 차에다 다 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니 왜 이 쌀을 저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15일 날 점심입니다. 16일 날 됐는데 그 나리스 사장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리스 사장은 다른 사람인데 제가 동티모르 애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희들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조경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뭐 목수, 전기, 용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냥 무의도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조경을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꽃을 갖고 놔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화초들을 갖고 놨었는데 그 한국 식당 사장이 화초를 사러 온 거예요. 한 120불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실어주고 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라면이랑 좀 한국 식품들이 유통기간이 가까운 거하고 조금 지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하들을 3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돌이라도 주면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 치고 왕성한 식욕을 가지는 애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더니 트럭을 한 반 트럭 가져왔더라고요. 24개짜리 꽁치 깡통 7개, 그리고 뭐 라면, 식혜, 뭐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쌀과 이 반찬을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제 새벽에 주님 말씀하셨지,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래서 김철희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때 김철희 형님이 동팀으로 담당자였거든요. 그때 열린문인데. 그래서 김철희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밴드에 올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밴드에 올렸는데 서울의 왕십리에 있는 어떤 노 자매님께서 2천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2018년 12월 2일 날 헌당식이었는데 그때 우리 김도영 형제님이 거의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뭐 귀신 들리는 아이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귀신 나가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 2018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 형제들이 9명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예배당 지으니까 계속 세멘트 일하고, 물론 기술자도 있지만 기술자들을 보필해야 되니까
그 예배당 짓는 일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했거든요.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거의 뭐 또 숙소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 작업을 했었는데, 자, 12월 달에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국립대를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국립대, 이제 서울대학처럼 동티모르 국립대가 그 시내는 하나밖에 없는데, 국립대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라. 이 숙소에, 이 기숙사에서. 그리고 국립대 들어간 사람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닐 수가 있고, 대학 졸업하면은 바로 다 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빼 하나씩의 교회를 개척해라.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걸 강요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원서를 냈습니다. 9명, 자매 2, 형제 7명. 근데 자매 하나는 원서 내놓고 시집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 하나하고 형제들 7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게 2019년 초에 합격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는 거기 이제 총 리더를 맡고 있는 형제하고, 또 그 형제하고 사귀는 자매하고, 그리고 이제 좀 영어를 좀 잘하는 그 형제하고 3사람만 합격했어요. 명문대 보낸 형제도 있었는데 그도 떨어졌습니다. 그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8명 중에서 3명만 합격하고 5명만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맨 처음에 합격한 이 형제는 삼류고등학교 다니네요. 1류, 2주도 아니고 삼류고등학교. 그런데 뭐 공부 하나만 한 그런 그 삼류고등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2달인가 있다 합격자 발표를 한 거예요. 다 합격했습니다. 100%. 저는 다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고등학교를 3명이 들어갔는데 3명도 또 다 5대1 경쟁률 뚫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정말 놀라운 경사가 벌어졌습니다. 2018년은 예배당 짓고, 그리고 학원을 할 수 있는 국가의 학원 허가증을 받아놨습니다. 2019년은 형제들이 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증하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어떻게 8명이 100%가 그 삼류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국립대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립대 들어가기 아주 힘들거든요. 국립대는 학비가 쌉니다. 근데 두 번째, 처음 이제 국립대가 UNTL에서 유니버시티 내셔널 팀으로 했을 때에서 이제 그 제일 좋은 대학이고요. 두 번째가 DIT라고 이제 그 뭐 호주 그 자매가 와서 거기 가르치고 그러는데, 우리 모임은 아무튼 뭐 구원받은 자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국립대는 학비가 30불인데 거기는 5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가 비싼 거예요. 몇 배가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국립대 들어가라. 국립대 들어가면 내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 대학 들어가면 난 도울 수가 없다. 학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8명이 100% 합격한 거예요. 고등학생 3명까지 해서. 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2월 달에 김전 형제님이 이제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자신을 한번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권씩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4번째 이제 12월 달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읽기 위해서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천만 원 정도 들어온 돈으로 예배당과 그리고 기숙사, 식당, 물탱크, 그리고 400만 원 남은 돈을 오토바이 2대 사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다 썼죠. 근데 시합성경 NIV하고 떼뚜모하고 그 합본 작업한 성경을 출판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성경을 출판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뭐 십시일반으로 돈이 와서 다 썼는데, 다시 또 염치가 좀 없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민수기 11장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때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서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너의 말에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예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019년 6월 달에 동티 여기 대학로 교회를 초청받아 왔었습니다. 2019년 6월 달입니다. 말씀 교제 나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그 김전 형님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2층에서 모여서 이렇게 3층에 모여서 잠깐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동티모르 신약성경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럼 왜 출판을 못하냐 해서 비용이 없어서 못합니다. 서관미 자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고.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더니는 자매님께서 그거야. 그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자매님이 2천만 원 결제 주셨고 한 3,500만 원 들어갔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나머지 1,0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뭐 인쇄소에 맡기다 보니까 돈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호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대학로교에서 2천만 원을 지불해 주셔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2천만 원 주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2천만 원 필요 없고 1,00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보내와가지고 2,500만 원을 그 서대문교회 자매님께서 출판해 주셨고 인쇄해 주셨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이제 컨테이너 비용과 그에 이제 수고하신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례비를 조금 주고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지금 동티모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정말 죽은 영혼들에게 이 성경을 저 새 생명 얻게 하는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큰 일에 대한민국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후로 지금 동티모르에 제가 한 가지 지금 교회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이후로 2개 모임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현지인 세피수쿠라고 면장인데 그가 굉장히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이 세피수쿠를 만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4명이 5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저는 동티모르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요. 그 먼 길을 그 오토바이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또 그 시골 거기서 또 오면은 그 형제와 자매가 또 다 음식을 대접해주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가서 아마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세피스쿨을 만날 텐데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동티모르는 정말 그 형제들이 잘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나서 3월 달에는 그 예배당 앞에 들어가는 현관 그 지붕이 다 날라가지고 형제들이 고등학교 3학년 형제가 진두지휘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깨끗하게 새로 고쳐놨더라고요. 뭐 조금 재료값만 조금 들면 형제들 스스로 하니까. 또 어저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 기숙사 하니까 이제 그 싱크대 밑에 그 물바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형제가 싹 새로 고쳐가지고 사진 찍어서 다 수리 끝났다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적은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알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티모르는 그 교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그 구타를 당하고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 마테우스라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데려온 형제가 지금은 이제 총 리더를 맡고 있는데 그 형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예배당 짓고 나서 바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저는 한 2천만 원 들여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필리핀 선교사들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만나보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1학년인 마테우스 형제가 그 등록을 해서 딱 가지고 서류를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대학에서 계속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은 재정을 맡고 있는 형제 아주 참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 다음에 총 성경을 쭉 가르치는 마테우스 전체 성경을 가르치는 형제고 그 다음에 아자이, 제롬 모든 형제들은 복음을 잘 전하지만 이 아자이하고 제롬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동티모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전화하면은 계속 2명, 3명이 짝져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래서 지금 2개의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3개가 되었고, 앞으로 2개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국립대 지금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대학. 그런데 많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국립대 새로 옮겨간 신도시 쪽에 저희가 땅을 좀 마련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가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선교지하고 어떤 뭐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나도 뭘 하겠다는 그런 내 스스로의 육신적인 의욕 가지고 제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확실하게 저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 전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저에게 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요새는 힘을 얻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쟤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네 양식이 뭐냐? 네 양식은 내가 너를 보낸 내 뜻을 이루며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뭐 땅을 사서 건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한 1헥타르 정도 싸죠. 1헥타르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인데 아마 경기도 쪽 땅 한 평당 뭐 몇백만 원씩 가고 몇천만 원씩 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1스퀘어미터당 15달러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가지면 한 6천 평 정도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학원, 유치원, 그리고 선교
전체적인 동티모르 전체적인 걸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있다,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주일학생들을 위한 것. 그래서 유치원하고 학원하고 교회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이제 국립대가 있으니까 국립대 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이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어, 그리고 성경, 그리고, 떼뚜머, 그리고 영어, 폴투아로, 수학, 음악. 이걸 그 형제들이 다 그런 과에 지금 3학년, 4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셨고, 작년에는 그 2명의 형제가 일단은 학교에 가서 교생 훈련을 마쳤습니다. 폴투아로하고 영어. 그래서 그 애들이 가니까 뭐 엄청 많이 따라와가지고 바로 뭐 한 20명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면장이 방해를 해가지고 오늘 그 면장을 만나러 애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면은 형제들이 목숨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일꾼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태국에 한번 갔었는데 어떤 우리 모임은 아니고 다른 한국 선교사가 했는데 가보니까 막 화장실 문짝이 떨어졌고 전기가 담화가 불 꺼져 그런데도 전혀 손보지 않고 앉아있더라고요. 월급은 받고 앉아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형제들은 그냥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다 해나가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막 야채 길러서 자기들 작업자족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연락이 왔는데 일을 잘 안 해요. 농사를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총 리더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앞으로 농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한 표 5달러씩 야채 값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많은 한국 성도들도 걱정하고 거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분명히 저기는 여자들이 임신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벌써 한 3, 4년 됐는데 분명히 처녀들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왜냐면 같이 생활하니까. 근데 지지난해 진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진짜 썸씽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다 형제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매를 나가라. 형제는 머물러라. 그랬더니 이제 형제도 나가고 자매도 나갔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간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정리를 해나가더라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거기에 개입 안 하려고 그럽니다. 형제들이 어떤 일이 있으냐면 한 5년 전쯤에는 침례식을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자매 하나하고 형제 둘이 침례를 받는데 이번에는 내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앞선 형제들한테 그거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줬으면 좋겠냐고 이제 말을 했더니 다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는 그 친동생이 대학교 그때 1학년인가 그랬는데 누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나를 침례 주는 데는 이 동생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점심 먹고 이제 침례복 입고 있는데 형제들이 웅성웅성한테 저한테 몰려왔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줄리 형제는 자기 누나에게 침례 주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줄리 형제는 믿지 않는 여자하고 연애해가지고 지금 징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계 상태에 있는 형제가 저 침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형제가 교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 우리 앞에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 그때 그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동생이 침례를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동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모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동팀으로 더 머물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지금 3학년 형제들이 한 내후년쯤에는 다 졸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교회가 한 5개쯤 세워질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전화해서 그 형제들에게, 그 리더 되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지금 내가 죽으면 너희들 전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는 저희들이 조금씩 모아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참 감사하다. 그렇게 형제들이 되어가고 있고, 아무튼 그런 형제들이 지금 구약성경이 번역되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출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그 출판 성경 엠마오에서 나온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도 이미 번역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감소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면은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계속 전하고 지방에 가서 계속 교회를 돌보면서 형제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가장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 하더라도 잘 깎지 못하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고, 그 누구의 손에 맡겨서 그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하는 것인가.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하더라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티모르에 가서 제가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제가 김홍렬 형제님이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청주교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대전교회인가 논산교회인가 했을 때 학생들 데리고 거기 학생을 참석했었는데, 그때 서청주교회, 지금 서청주교회죠. 그때는 충주교회인데, 그때 대학생들이 한 5명인가 6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떤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그 학생들이니까 어떤 세상 어떤 뭐 놀이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힘이 있다. 역시 청년들이라, 청년들을 얻어야만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청년 중에서 하나가 방기만 형제고 지금 서청육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열심히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현재 지금 동티모르 국립대생들만 한 2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초등고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아니 2개나 더 세워져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주력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골에서 좀 우수한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서울, 우리나라 수도 같은 그 딜리에서 이제 애들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되었을 때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은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조계 쪽에 없으니까 판검사라도 시켜서 좀 앞으로는 교회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게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의사나 뭐 그런 쪽으로.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사, 아니, 그건 뭐 차이가 두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거진 다 교사는 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나오고 싶은 애들은 뭐 자동차 정비, 건축, 그리고 현재 전기 이렇게 세 과목을 이수했는데, 이수 곧 할 텐데, 전기, 전자기기 수리하는 거. 그래서 올해 이제 그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3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좀 돌보는데, 이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은 공부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동티모르 개척교회 앞으로 2군데 하고, 그리고 구약성경 출판과 또 그리스도 사랑하신 엠마오 교재, 그걸 출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학로교회에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